존슨이라고 하는 회사가 1982년 이 회사 최고 간판 상품인 타이레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누군가 독극물을 투여해서 시카고에서 7명이 죽는 바람에 이 회사 최대의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회사는 신속하게 전국에 나가 있는 모든 타이레놀 캡슐을 리콜했어요. 다 회수하고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소비자들의 신뢰를 되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모든 타이레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누가 일부 타이레놀에 청산가리를 넣었다고 하는데 그들은 약 100만 불의 비용을 들여서 그 모든 약을 거둬들이고 다시는 이 제품을 생산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진정한 노력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믿고 타이레놀을 다시 생산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고 또 잃어버렸던 시장을 되찾고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성장해가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발전을 거듭해서 건강 관련 제품 생산업체로 전 세계가 인정하고 신뢰하는 커다란 회사가 되었습니다. 위기를 제대로 관리하고 넘어간 거죠. 우리가 IMF다, 9.11 사태다, 계속해서 많은 사건이 펑펑 터지면서 위기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국가적인 위기, 재난, 사회적인 위기, 이런 말. 그러면서 더불어 따라오는 것이 위기 관리. 진정한 사람의 능력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위기 관리 능력이다. 그 능력 가운데 하나는 위기 대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죠. 위기는 죽으라고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딛고 더 나은 곳으로 나가라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이 땅의 삶이 언제나 평탄하고 아니면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깨닫게 됩니다. 잔잔한 강같이 평안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예기치 못한 커다란 풍파와도 같은 문제들과 어려움들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부족함이 없을 때에 방종하지 않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안에서 선용하고 잘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 앞에 찾아온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내가 옛날에 누렸던 축복보다 더 멋진 축복의 자리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자신에게 불어닥친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들으며 다시 더 견고한 자리에 서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그리고 그 어려움을 동반한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야 하는지 모든 케이스를 말씀해 줄 수는 없지만 한 영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에서의 쌍둥이 동생이었지만 장자가 받게 되는 축복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발 하나 사이로, 간발의 차이로 내가 동생이 됐는데 왜 나는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해야 되나? 이런 그 축복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에 나갔다가 배고파하는 형에게 자신이 만든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딜합니다. 이거 먹고 싶지? 이거 줄 테니까 장자 명분 나한테 팔아. 야 인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 그따위 나부랭이가 뭔 소용이냐. 그래 너 형이라고 말해. 먹었어요. 그리고 뺏어왔어요. 형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동생에게 속았다는 것을 안 형의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그대로 집에 있으면 형의 손에 살아남을 것 같지 않아서 죽임을 당할 것 같아서 결국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서 20년을 지내면서 아들을 얻었고 그들을 통해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간단한 한 줄로 제가 말씀하지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습니까? 축복받으려고 내 이 짓 했는데 왜 이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 7년 지났잖아. 또 7년 지났잖아. 결과적으로는 재물을 모으고 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형 에서가 사병들을 이끌고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커다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형은 아직도 분노가 풀리지 않아서 사병들을 이끌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자식들을 죽이려고 내 부인들을 죽이려고 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겁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건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들었습니다. 마침 야곱이 서 있던 자리가 야복강을 넘어서야 할 시점이라 식구들로 하여금 먼저 강을 건너게 하고 자신은 남아 있었습니다. 뭘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홀로 야복 나루터에 그렇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야복 나루에 홀로 남아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야곱이 그에게 축복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야곱은 그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라고 말한 것은 메신저라고 그렇게 표현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자기의 메신저를 보냈을 때는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어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지금 불안해 있는데 무슨 꼴 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가 아니라 내가 이런 말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너 가서 전해줘라. 아마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천사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 밝으면 곧 형 에서가 군사들과 더불어 찾아와서 자신을 그리고 처자들을 모두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음이 급하게 된 야곱은 그분이 분명히 천사,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메시지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너무 급하니까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기도하면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엎드려 보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근데 내 말하기 바빠요. 다다다다다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몇 월 며칠까지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똑똑 가요. 급하면 급할수록 더 그래요. 급하면 아예 기도를 안 하거나 아니면 자기 말만 하거나. 야곱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20년도 내가 어떻게 지낸 세월인데 그래서 모은 재산, 그래서 일군 가정, 이거 뭐 하루아침에 이제 내일이면 다 몰살이 되게 생겼는데 뭐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듣는 것도 뭐 해야 되는데 천사가 왔잖아요. 메시지를 전해줄 사람이 왔는데도 그냥 뭐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붙잡고 늘어집니다. 무조건 천사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밤이 새도록 복 달라고만 때를 썼습니다. 성경은 이런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화했다고 해야 되는데 씨름했대요. 싸워요. 막 이렇게 싸워요.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잠깐 나 말 좀 하게. 몰라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한다니까. 몰라요. 그런 말을 들을 시간 없어요. 그냥 축복 주머니에 쑤셔 넣어주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것이 어디든지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먼저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해결을 준다. 네가 말하지 않아도 너 어려운 거 알고 네가 얼마나 큰 위기 속에 있는지 안다. 내 말 들어. 먼저 내 말 들어. 많은 문제가 있을수록 A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뭐 사업의 문제가 있을수록 뭐 되면 한마디 기도하고 그냥 나가 자빠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실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도들이 만나는 위기의 순간에는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생각대로 고집을 부리는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결사적으로 붙잡고 그저 축복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늘어지는 야곱에게 축복하긴 해야 되는데 이대로 안 되니까 한마디만 해요. 한마디만. 야 임마 내 이름이 뭐냐? 모르겠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천사 보냈겠어요? 너 야곱한테 좀 다녀와라. 천사한테 얘기를 했겠죠. 천사가 야곱한테 왔어요. 근데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야곱이 그냥 야곱입니다. 한마디 말하고 말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하여금 너 왜 이렇게 됐는지 좀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적인 공식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속이는 자, 사기꾼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형 에서가 속고 나서 창세기 27장에 보면 아버지한테 야곱이 이런 짓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그 이름처럼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속이는 자야. 하나님 야곱을 향해서 네 인생이 왜 이렇게 이꼬라지가 됐는 줄 아느냐? 네가 정직하지 못하고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위기를 만난 것이다. 최소한 이 상황 속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네 입으로 네가 누군지 말해봐라. 하나님이 먼저 묻고 대답을 들은 것이긴 하지만 야곱의 입으로 내가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라고 대답한 것을 들으시고 그를 축복하셨고 위기를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밤사이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그냥 만져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야곱을 만났을 때는 이미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둘이 서로 끌어안고 원한이 아닌 피차 그리움의 눈물을 펑펑 쏟게 만들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죠. 형의 분노도 완전히 해결이 되었겠다. 외삼촌 집에서 고생도 다 끝났겠다. 그동안 모은 많은 재물과 자녀들로 인해서 아주 재미있는 만나는 인생, 아주 풍성한 그런 인생을 펼쳐가게 됐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애들 잘 크고 있지요. 돈 많이 있어요. 누가 뭐 괴롭히는 사람 없습니다. 한 10여 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10여 년째 되는 어느 날 바로 이런 커다란 풍파가 불어온 것입니다. 전에 형과 얽혔던 문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야곱이 자녀들과 함께 가나안의 세겜 땅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고 있었을 때에 딸 디나가 외출했다가 그 땅, 그 성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오빠들이 분노해서 그 성에 사는 남자들을 모두 죽여버릴 계획을 하게 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개인의 문제가 가족의 문제로, 가족의 문제가 이제 부족 간의 문제로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이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추장이 직접 야곱을 찾아와서 자기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무척 사랑하니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너도 좋고 우리도 좋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좋습니다라고 대답하죠. 그러면서 단 한 가지, 이것만 지켜주시오. 그게 뭐였냐면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다. 할례받지 않는 민족에게는, 그런 백성들에게는 우리 동생을 줄 수 없다. 만일 이 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서 우리처럼 할례받은 사람이 되면 그때는 우리 동생만이 아니라 우리 딸들도 너희 며느리로 내줄 것이고 너의 딸들도 우리 며느리로 들어올 것이다. 사위로도 삼을 것이다. 결국 이 배후에는 할례만 받아봐라 이놈들 죽여버리겠다 이거죠. 세겜 추장은 이러한 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여서 성에 사는 모든 남자들을 할례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하여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은 칼로 그 성을 공격해서 추장과 그 아들을 비롯한 남자들은 다 씨를 말려놨어요. 그리고 가족과 그 사람들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재산, 가축들 모두 다 약탈해 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이 일을 주도한 두 아들 시므온과 레이를 향해서 아무리 동생이 성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해도 이를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느냐. 주변 종족에게 냄새를 피웠다. 다시 말하면 증오의 대상이 되게 만들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무엇보다도 야곱은 아들들이 잔인하게 세겜성을 약탈했다는 사실을 알고 주변 부족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해오면 우리 가족은 무사할 수 없다. 우리가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신앙을 이어갈, 여호와 믿음을 이어갈 믿음의 대가 끊겨지게 됐는데 그러면 내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어떻게 볼 것이고 내가 우리 아버지 이삭을 어떻게 볼 것이냐. 야, 이거 뭐 이러면 끝이다. 이거 내 대에 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게 끊어져 버리면 이게 뭐냐.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야단을 치자 아들들은 뭐 반성하기는커녕
세겜이라는 놈이 우리 누이 동생을 장녀처럼 대우하는데 그냥 보고 있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렇게 대들어요. 그냥 야곱이 영적인 권위를 아주 다 잊어버렸어요. 야곱 자신도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특별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가 뭐냐면 지난번 약복강 나루에서는 에서 형을 만날 것 때문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너무 그동안 풍요함 가지고 놀다 보니까 어려움이 왔는데도 이게 얼마나 어려움인지 그냥 입에서만 나오지 마음에서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열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거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기도 안 해요. 간절함이 없어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할 때였지만 아직 안 왔잖아요. 아직 죽은 건 아니잖아요. 죽을 뻔 했지만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직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별로 구하진 않아요. 걱정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묻어진 야곱은 그렇게 할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풍요함에 너무 취해서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도움을 구할 생각도 못하고 공격해올 놈들의 숫자는 많고 나는 그래봐야 이 12아들이 사는 놈 다 하고 따라오는 종복들 놈 뭐 숫자적으로 안 되겠는데 그래서 죽게 되겠는데 야 이거 망하겠는데 계속 속에서 생각 계산하고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이 갖는 진정한 위기는 단지 어려움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찾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이고 찾을 힘이 없어진 거예요. 나 옛날에는 어려우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는데 교회 들려서 기도라도 했는데 요즘 그렇고 쉽지가 않아. 그게 최대 위기입니다. 에서와 하야함으로 갈등이 사라진 이후에 문제없이 편안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간 것은 좋았는데 야곱의 영적인 삶에는 가뭄이 찾아왔어요. 늘 영적인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지면 애들 별 걱정 없이 살아가면 풍년이다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네 영이 이렇게 가뭄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때에 터져버린 거예요. 일이 사건이 터져버린 거죠. 딸의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한 종족을 아들들이 멸살하는 어떻게 우리 아들들이 저렇게 잔인할 수 있었을까? 전에 몰랐던 우리 아들의 캐릭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저놈이 저런 놈이었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 이삭, 나 야곱, 그리고 우리 아들 4대째 신앙을 이어간다는 놈의 저런 놈들이었어. 뭐 걷잡을 수 없어. 어서 손을 대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가뭄이 오면 어쩔 수 없이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마음이 메마르게 되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삶의 위기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관리하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귀찮아하고 잊어버리고 그분을 등 뒤로 치워버리고 어떻게 그 풍성함이 계속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다면 그거 계속 지속시키지 않잖아요. 흔들어요. 이게 네가 누릴 축복의 다도 아니거니와 이렇게 살면 넌 죽는다. 내 영이 메마르면 너는 네 인생이 끝이다. 하나님이 흔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그 첫 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답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무뎌진 야곱을 깨우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여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길게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너 왜 이러고 있는지 이런 말하고 야단치지도 않았어요. 아주 짧은 말씀 한마디 들려줬지만 야곱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았어요. 전혀 생소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지만 잃어버렸던 말씀, 내가 무시해버렸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라 쿵 하고 와 닿는 소리가 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게 뭐야 뭔 소리야 이런 말씀 안 하세요. 내가 위기가 있는데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풀어주면 누가 듣고 있겠어요. 위기 당할 때 하나님
너 그때 그거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오시면 맞아, 내가 그때 그랬었지가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야곱이 이랬어요. 듣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신 말씀은 일어나라. 하나님은 좌절하고 실망하여 주저앉아 버렸거나 넘어져 있는 그 누구에게 결단을 요구하실 때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너 계속 그럴래? 너 뭐 때문에 삐쳤는데? 뭐 때문에 네가 이렇게 영적인 리듬을 깨트렸는데? 너 그냥 그렇게 괜찮냐? 전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니, 전에 그렇게 예배 열심히 참석하더니 왜 그것 때문에? 그 괜찮아? 그 지금 이 어려움을 어떻게 처리할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일어나라고. 일어나. 빨리 일어나. 고집 부리지 말고 일어나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찾아온 어려움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실망한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자꾸 옮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서 가야 할 것이 베델이다. 아마 아들들한테 먼저 와서 이놈 자식아, 나이 든 부모 잘못이여, 빨리 아버지 모시고 베델로 가라. 그랬으면 왜요? 거기 왜 가야 되는데? 몰랐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찾아가잖아요.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하면서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요. 베델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야곱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이에요. 베델로 가라. 벌써 알아듣는 거예요. 옛날의 감동이 다 밀려오는 거죠. 아버지를 속여서 장제 축복을 동생에게 빼앗기고 분노하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 에서를 피해 외삼촌 댁으로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하룻밤 머문 장소가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무슨 여관방도 아니고 들녘에서 돌을 하나 주워다가 베개를 삼고 누워 있을 때에 잠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피곤하지만 잠이 안 오는 거죠. 눈이 말똥말똥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광야에서 맞이한 밤이 주는 두려움. 이대로 고향을 떠난다면 내가 다시 고향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장자가 받는 축복을 받고 싶어서 욕심 부리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정말 잘 살게 되는 건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어요. 이런 많은 생각들 속에 잠이 들었는데 기가 막힌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바로 베델에서요.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사다리가 보이더니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위에 서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아, 자기를 이제 다 뒤로 하고 자기 홀로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한테 축복받으며 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도 별로 자기 편에 안 돼준 것 같고 그랬는데 자기 홀로 있는 그 자리에, 베델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이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만나 주셨다는 그 사실로 받아들여서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거기에 거룩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너무 감격스러운 나머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신바람이 나서 서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평생 나에게 먹을 것 주시고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 말이에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모든 복 가운데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 11조 해라 이러지 않았는데 은혜 받으면 하는 모양이에요. 자기 지금 개나리 부찜 하나 들고 가는데 벌써 11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11조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강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스스로 약속해놓고 10년이 다 되도록 그 약속을 무시해버린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아주 신실하게 야곱의 부탁을 다 들어주셨어요.
외삼촌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도 삼촌의 간교함 때문에 14년 품삯을 떼어먹혔어요. 돈 달라고 그러면 네가 지금 결혼한 여자 위해서 내 딸이지 뭐 네 부인 아니냐. 7년 동안 일해야 네가 네 딸을 데려갈 그런 몫을 하는 거다. 어느 날 보니까 딸이 바뀌었어요. 그 딸을 위해서 또 일하라고 14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도와주잖아요. 그 6년 기간에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14년 동안에 그냥 흘려보냈는데 그 6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냥 자기가 키우는 양은 얼룩덜룩한 양이면 그 양이 아주 실한 새끼를 낳고 실한 하얀 양이어도 그냥 새끼를 낳으면 다 얼룩덜룩한 게 나오고 하여튼 하나님이 몰아주셨어요. 그 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이 참고 있으면 몰아주는 기간이 있고 몰아줬더라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닫아버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몰아주는 기간이 야곱의 20년의 생에 있어서는 14년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뒤에 6년은 하나님이 아주 그냥 배짱 밀어주셨어요. 그러고선 외삼촌 집을 떠나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셨어요. 군사를 이끌고 오는 형 에서를 만남으로 긴장했던 위기의 순간도 아주 순조롭게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할 것이 없이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그 하나님을 향해 결단하고 약속했던 건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겠다고 한 말씀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죠.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때는 아쉬우니까, 그때는 너무 잠깐 그래도 은혜가 있었으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섬길 거예요. 나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세상 명예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최고입니다. 10년 만에 다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던 절박한 순간에 내가 너를 만나 주었던 곳 그곳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네가 약속한 대로 예배해라. 나를 찾아라.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라라고 말씀한 거죠. 특별히 베델은 하나님과의 첫사랑 감격을 가졌던 그 시간, 그 장소예요.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넌 너무 무뎌졌구나. 나는 아까 본 것 같은데 너는 벌써 그게 그래서 수도 없는 세월이 흘렀다고 그렇게 내 마음이 무뎌졌느냐? 다시 회복해라.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해라.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 밑에 성장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는 아주 전형적인 모태신앙이네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난 적은 없어요.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바로 베델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으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소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삶의 편안함 가운데서 돈이 없을 때는 갈 데도 없는데 돈이 있으니까 갈 데도 너무 많고 오라는 데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일 다음에 하다가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첫사랑은 그대로 남아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다 사나가서 감격들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력한 가운데서 삶의 위기를 만났어요. 영적으로 다 좀 남아있을 때 어려움 당하면 그나마 그거 붙잡고 또 기도하는데 다 빠져나간 다음에 위기가 오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한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베델의 사건이 다시 떠올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격했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고 하나님 때문에 그 기뻤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 위기 때 그 하나님 말씀마저도 귀를 막았다면 소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이나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여러 통로를 통해서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먼저 말씀부터 나아가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왜 저런 말씀이 나한테 들려지나? 왜 말씀이 저렇게 선포되나? 내가 가는 데마다 왜 저는 똑같은 말씀을 듣게 되나? 왜 성경을 읽어도 큐티라도 이런 말씀이 거의 비슷하게 오나? 경고예요. 미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정정해 나가지 못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이 자식들로 인해서 위기에 빠졌을 때에 더 큰 일이 터지기 전에 무엇이 문제인지 말씀해 주셨고 다행히 야곱은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몰살당하는 위기를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문제나 위기가 자식들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받은 사랑은 너무 큰데 내가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해놓고 하나도 지킨 것이 없구나. 너무 하나님을 내가 우습게 알았구나. 하나님이 뭐 그게 필요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받았다고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또 하늘에 창고에 있는 것만큼 받았겠어요? 그 일부를 받는 것이고 내가 많다 뿐이지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일부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뭐가 그렇게 대단하시겠어요? 근데 그거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야곱이 실패를 한 것입니다. 전에 야곱이 자식들을 향해서 너희들 왜 그렇게 했니? 왜 세겜 사람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약탈을 했느냐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우하는데 그럼 어쩌라고요? 이랬던 자식들. 그 야곱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영적으로 깨어나니까 나도 뭐가 문제인지를 알게 된 거야.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래서 결단하게 됐고 자식들한테도 단호하게 말을 하게 된 거야. 첫째로 보니까 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자기는 물론 결단에 섰는데 이게 나만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 다 들어가서 다 예배를 회복시켜줘야 되겠구나.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중에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야곱은 자녀들에게 너희 중에 이제 올라갈 건데 너희 중에 먼저 할 일이 있다. 너희 가운데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그거 다 버려라. 너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받고 입어라.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베델로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것만 말했는데 그 말씀을 받고 영이 깨어나니까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래, 가려면 그냥 가지 말고 우리 날 좀 정결케 하고 가야지. 내 불편한 것도 다 잘라내고 가야지. 말씀이 날 톡 쳐주면 겨우 하나 부족한데 하나가 메꿔지는 게 아니라 쫙 풀려요. 막 깨달아져요. 그렇구나. 이렇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놀랍게도 야곱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 나갔다 오세요. 왜 우리까지 그러라고 그러세요? 이런 말 안 해요. 영적인 권위가 금방 들어갔어요. 순종하며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던 우상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믿음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그 집에서 수도 없는 많은 우상 단지가 나온 거죠. 아버지만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야곱은 그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다 묻고 베델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먼저 지난날에 모든 잘못, 불필요한 것들, 죄악들을 십자가 밑에 묻고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같았으면 세겜성 사건으로 주변 종족들이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함부로 길을 나서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결단하고 나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베델을 향해 나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야곱과 그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추격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델로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렵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만만해서 죽일 수 있는데 저들 보는 순간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잘못 건드렸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치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다른 사람이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만만하게 못 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결단하면 반드시 하나님 도우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야곱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하면서 깨어났다고 해서 안에다 뭘 채웠습니까? 그동안 잠깐만 시간을 가지고 내가 좀 마음에 좀 추스려보자.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제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나갈 때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야곱이 베들로 올라가 예배하고 내려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해서 자신이 서야 할 자리에 서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 속에서 모든 위기들이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또 견고한 자리로 그가 옮겨갔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은 방법을 일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옛날 야곱을 대하시는 것 같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전히 우리가 위기가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가기 위한 비결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났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보겠다고 헌신했던 거, 그거 옆 사람한테 하고서 그냥 나 지금 기분 나빠져서 싫어 안 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한 분입니까? 내가 감동됐을 때는 하나님 내가 죽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이러고 몰라요. 내가 그때 미쳤나 봐요. 뭐 그런 소리 했는지 모르겠.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데? 베들로 올라가야 돼요. 위기를 극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무한하게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축복의 자리로 옮겨가기 위해서 일어나요. 베들로 올라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리 다시 찾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문제가 걸려서 내가 넘어졌다고 누가 대신 뭘 채워줍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아주 정말 안 돼서 사람 미워하면 미워하면서라도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죠? 나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요, 첫사랑의 감동이 있던 자리요, 하나님을 향해 불타는 열정으로 헌신을 다짐했던 바로 그 자리, 자신만의 베델로 올라가서 문제 해결도 받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아가면서 평생 하나님과 아름답게 동행해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